하루는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의 초대를 받았냐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한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공통분모를 보자면 시몬, 이 사이몬이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한 여인이 아주 고가의 향유 한 병을 들고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여인이 한 아주 짧고 단순한 행동은 예수님의 삶과 기억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서 안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요즘 드라마로 하자면 아주 탑을 달리는 인기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뒤로가 발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그 발을 그 눈물로 씻겨질 정도로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수건 삼아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5가지 아주 단순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연출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아주 이 단순한 이 방 안에서 펼쳐졌던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좋은 롤 모델을 만나면 그걸 모방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를 따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만큼 우리가 아주 좋은 본보기를 삼을 만한 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모습을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장면은 예수님 삶에서도 보기 드물게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복음서 안에 보여줬던 예수님 모습은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죄 많은 병자들을 늘 치료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었던 모습입니다. 늘 자기 걸 나눠주셨습니다. 언뜻 떠올려 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신 장면이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배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결국 최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과 또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특별히 발은 우리의 아주 고마운 신체의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과 우리 관심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중한 몸무게를 다 지탱하고 다니는데도 우리 삶의 근본 뿌리의 베이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 받기 발입니다. 사랑을 해도 발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뭘 배웠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유를 영문을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최첨단의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붙들고 예수님의 발을 케어하는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오늘날 많은 이민자들도 이 네일 업계에서 발을 만지고 발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여인만큼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전문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녀는 예수님 발 뒷곁에 섰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 발을 씻겼고 이 여인의 매력의 자존심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예수님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 삶에서 이 여인만큼 이렇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사랑을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방 안에서 펼쳐졌던 예수님이 받았던 거의 유일할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극찬을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님, 그 방 안에 펼쳐졌던 그 여인의 행동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보통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거의 대부분 이 여인의 행위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 또 이 여인이 발을 씻겼던 장면, 그 발을 닦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 여기에 우리는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잘하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서 보여졌던 모습 이면에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 이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까? 왜 여기까지 오기 바로 직전까지 과연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말씀에는 히든으로 숨겨져 있지만 이 방 바깥에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의 대명사, 여선교회건 헌신 예배 드리면 거의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소개가 되어 찬양하게 되는 오늘 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우리는 물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창의적인 사랑을 이 여인은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왜 울었습니까? 왜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이 방에 오기 직전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당신은 여인으로서의 자기 자존심과 같은 머리카락으로 한 젊은 남자의 발을 씻겼습니까?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서 자신이 제물이 된 사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뒤이어 소개되는 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 안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초청했던 시몬, 또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인데 시몬은 이 장면을 그 방 안에서 보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유명세를 떨치고 능력을 발휘하니까 자기가 무슨 이득을 볼 요량으로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는 정도로 오늘 이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 죄 많은 여인,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비난받아 마땅한 이 여인이 누군지 사리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레벨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잠깐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제로입니다. 채무를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빚을 했던 은행가처럼 보여지는 이 빚을 줬던 사람이 둘 모두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500을 탕감받은 사람이 50 탕감받은 사람보다 훨씬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하겠지요 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잊지 못할 배려, 정말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관심과 배려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각 속에 금세 사라져버릴 그런 정도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은 이런 영원한 기억에 담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을 흉내조차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단다. 이 시몬은 예수님 식사 대접한 것만도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진심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오늘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게 고발된 겁니다. 고작 식사 대접이 전부였습니다. 마음과 몸을 바쳐서 진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냥 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진심이 이 시몬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요, 당대의 중동사회의 문화, 지금도 중동사회 문화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당대의 중동사회에서의 문화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조금 더 망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아주 과감한 사랑을 이 여인은 쏟아냈습니다. 사랑은 과감해야 상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멈칫멈칫 쭈뼛쭈뼛하면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자존심 걱정할 정도 가지고는 이런 깊은 사랑인 근처도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주변 상대들의 시선, 이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올인한 겁니다.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대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겁도 없이 사랑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남다른 사연이 무엇일까? 다시 질문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숨겨놓고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 어째서 겁도 없이 이리도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여인이 울었던 이유는, 그리고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이유는, 이래도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자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는 아마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알았는데도 그 앞에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구성 플롯상 훨씬 더 유익한, 독자들에게 유익한 제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이 울었던 이유는 자기 허물을 난생 처음 용납하고 받아들여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감싸준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삶인데, 아니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의 집주인인 사이몬이 단박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여인에 대한 악소문이 아마 파다 있을 겁니다. 길을 지나쳐도 누구나 다 알아봅니다. 부정적으로. 아마 이런 상황의 삶을 살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하기가 힘들고 주변 이웃들, 가족들도 공동체도 이 사람을 이 공동체에 끼워주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준 그런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이 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방 바깥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줬던 걸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여인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헤아려 줬습니다. 우리는 상대간에 법적으로 크게 걸릴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줘도 참지 못합니다. 때론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받아들여주기가 매우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관용과 배려, 이해와 사랑, 포용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 삶의 의욕과 희망을 모두 상실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이 여인을 처음으로 그렇게 감싸주고 받아들여준 분을 만났습니다. 다시 삶의 기회를 맛보게 해준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이 다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자기 등 빌려서 그 돌을, 그 질책과 비난의 돌을 자기 등으로 다 막아서며 나를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자신이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을 세상에 살면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여인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죄 많은, 영어로 sinful life, 아주 죄가 많은 여인의 삶, 그것이 이름보다 훨씬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갈팡질팡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요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축제 분위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조건을 1년 내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상황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잘 됐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이 성전 바닥에 있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 마음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주고 내 마음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분의 발에 쏟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이 교회 바깥에
이 시간까지 왔던 우리 각자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가장 놀라운 크고 가장 비밀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나 자신도 용납하기 힘든 내 각자의 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삶,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실수투성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삶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아까운 향유옥합을 깨트려 정말 내 온 삶을 바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여인처럼 반절만 아나니 삽비라처럼 좀 감춰놓고 흉내만 이게 아니라 내 온 존재를 바쳐서 내 온 삶을 들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예배를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오기까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십자가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함께 맛보고 나누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찬양을 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참다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오늘 저희 어머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막 가정이 심각하게 어려워져서 정말 우리 가정의 희망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던 때에 제 손을 잡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가깝지 않는 교회에 새벽재단을 쌓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매일같이 이 강단을 붙잡고 닦고 어제 닦았는데 그것도 닦고 먼지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닦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그런 거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서 있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서 있는 환경에 따라 우리는 업 앤 다운을 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기분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찾아버리면 내 삶이 터널을 지나던 어디를 지나던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버리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여러분들 조롱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잘생겨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짠짠 부려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오늘 그 덕복했다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헌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보지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말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료돼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우친 거고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여인은 받은 겁니다.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이 주는 죄사함의 자유함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 있지만 어떤 아주 최악의 극악한 모델을 내 마음에 세워두고 타협을 합니다. 쟤보단 내가 낫지.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죄 가운데 삶을 사셨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 망가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개선하고 좀 리노베이션 하면은 조금 더 근사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정도의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구제불능의 사람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과감한 사랑을 하게 된 까닭은 결국은 아주 많이, 아주 깊이, 아주 넓게 자기의 죄를 포괄적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소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되겠지만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몸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등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비난과 질책의 돌을 예수님 등으로 몸으로 다 막아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감사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의 오래전 신화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감사의 역동적인 힘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면 예배드리고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세상 바깥에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예배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인은 감사해서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방 바깥에 감사한 스토리,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마치 모리아산에서 자기 가장 소중한 독자를 향유 옥합처럼 깨트려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 놀라운 이 믿음의 예배를 이 방 안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고침 받고 우리는 받을 것들이 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받은 것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 이 예배 시간은 온전히 모든 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면
드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 있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막 갔을 때였습니다. 책값도 없어서 헌책방에 자주 거의 매일 일상처럼 가서 제게 필요한 헌책방을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헌책 냄새를 맡으면서 적절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나이 많은 백인 부부가 제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뭔가를 제 손에 건네줬습니다. 그냥 꼬깃꼬깃한 20파운드짜리 지폐였습니다. 미국 돈으로 하면 40불입니다. 당시엔 제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주 많은 책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신상에 묻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돈을 주고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꼭 천사 같은 그런 분처럼 여겨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려 생각해보니 그분이 나를 불쌍히 해서 줬을까? 동양에서 온 어떤 키 작은 한 사람이 신학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가련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분 마음에 그 잔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분이 각자 그분 삶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구나. 지금부터 15년 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 그 자리는 마치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자리처럼 예배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값진 예배이지만 세상에 나가 오늘 이처럼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었을 때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마음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낯선 동양인에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오늘 15년이 흘렀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제 사는 삶의 이유로 기억되고 각인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 그 힘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면 겁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면 아주 과감해집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이 눈물과 머리카락, 입술과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 한 이 사랑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대의 난관도 이겨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무서울 정도로 과감한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숨겨진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꿈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진하자. 전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서쪽을 바라보자. 물론 이건 디렉션의 방향에 대한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가야 될 서쪽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물론 맨하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가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에덴의 동쪽은 죄로 인해 추방당한 자리지만 에덴의 서쪽은 죄를 용서받고 회복한 새로운 행복의 자리입니다. 결국 내년 비전인 서진, 이 서진의 첫 번째 비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롤모델을 우리의 상상과 머리와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둡시다.
그곳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서진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 찬양 축제를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갖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향유 옥합이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로운 삶의 찬스를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내 굳은 마음을 깨트립시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향유 옥합을 꺼냅시다.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사랑하는 섬김과 헌신을 합시다. 감사하면 예배드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어디서든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우리 마음에 새겨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